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잊지 말자고 그랬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거 알리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왕이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 다음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의도가 있을까라는 점을 영적으로 이 요한의 심정과 일치시키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그냥 자연스럽게 혹은 단순하게 오늘 이 사건은 뭐 병을 고치신 뭐 그런 기적이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그런 얇은 정도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가성 사건을 오랫동안 다루었는데 그 요한복음이 전개되는 과정상 이 수가성 사건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 첫 사례, 다른 걸 통해서 생긴 게 아니라 오직 순수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 첫 사례가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사장이 채 끝나지 않은 마지막 하나 남은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표적을 제시함으로써 사장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43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는데 43절, 44절, 45절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가 왜 실려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위쪽인 고향인 갈릴리로 가는데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뜬금없이 한 말씀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 곳곳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데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다가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낭떠러지로 밀려가서 던져질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5절을 읽습니다.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해놓고 45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요 구절만 보면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갈릴리라는 고향에서. 그러면 뭐 배척받은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내용들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연결되는지를 그걸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더더욱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준 성경입니다. 자, 고향에서 배척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고향인 갈릴리인들이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잘못이 있거나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자, 여기 영접한 갈릴리인들 분명히 있다고 말했는데 자,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또 왜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다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6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종하는 사건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위쪽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갈릴리 위로 이제 올라가는 요 코스입니다. 바로 그때 그 명절 때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일들을 행했다, 표적을 행해서요. 그걸 보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죠? 오늘 이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표적들을 6월절 이 명절 시즌에 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상당히 많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거를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도 명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밑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들을 본 거죠. 뭐 몇 개의 표적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갈릴리인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란 거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 그래서 고향에서 영접받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우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영접받았다고 하는 이 영접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영접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와 연결된 차원에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과 동일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게 됩니다.
자,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는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신분이 완전히 대조적이죠.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나라고 안 하고 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과 세트를 이루어서 함께 묵상하라는 취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적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자 54절 거 보면은 끝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라는 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풀었던 기적이 두 개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늘 신하의 아들 사건이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참 많이 접하고 있고 또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낱낱이 깊숙하게 살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이 다 끝날 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설교도 한번 재차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정독해 나가시면 이제껏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것과는 달리 그 영적인 차원이 상당히 다르게 새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유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기도 힘든데 성경 한번 읽어보기도 힘든데 언제 또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뭐 그러실 겁니다만 자, 이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적혀 있죠. 생명이 뭔지 아세요? 생명? 죽어갈 게 살아나는 게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싶으시면 늘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도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가나 신하의 아들 사건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제시한 영적 의도가 뭐겠습니까? 큰 그림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자, 요한복음 자체가 그렇지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게 제일 큰 전제인데 그 전제하에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로서 혹은 그리스도에서 그 그리스도적 사역의 핵심적인 두 개가 있다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이신 것이고 오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죽다 살아나는 이 주님의 부활을 보이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라는 세트로 우리들에게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두 번째라는 단서를 꼭 이 사건에 붙이면서 신하의 아들의 사건을 선택하여 적어 놓은 겁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완성한다는 사실. 그것을 이 주님의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첫째, 둘째로 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4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도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북쪽에 있으면 올라가죠. 근데 성경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면 내려가는 거고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 내려가고 뭐 올라가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위쪽에 있는 거지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걸 친히 왕의 신하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표현을 보면 뭐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열병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 아들을 놓고 단지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도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다 나았다 혹은 네 아들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안 하고 살아있다라고 하십니다. 뭐죠? 죽음에서 살리신 거 이걸 분명히 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 때문에 먼 길을 왔지만 사실은 그 아비의 마음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 무당집에 간 거죠. 고치려고. 그냥 간절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요한복음 내내 수가성 사건까지 와서야 예수님께서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메시아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참된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건지 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가장 큰 주님의 복음적 이슈가 뭐냐 그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자, 너희가 믿는다고 하잖아. 그럼 그 믿는다는 그 믿음 그 어디서 생긴 거냐 도대체 왜 믿냐 그거를
4장에 와서야 분명히 하고 오늘의 사건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왜 믿냐 이거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거 뭐 구원받으려고 믿죠. 몰라서 물으세요. 뭐 그러시겠지만 구원받으려고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의 목적이고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이 어쨌든 예수를 구세주로 보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혹은 믿겠다라는 그런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왜? 뭐 때문에? 믿을 수 있겠다, 믿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은 거잖아요. 어쨌든 안 믿겠다 했는데 믿는 건 아니잖아. 도대체 어디서 믿음직하고 어디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기냐? 왜 믿을만하다라고 생각되냐? 뭐 빙빙 돌릴 필요 없어요. 결정적인 건 표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표적 때문에 그럼 믿은 게 잘못입니까? 절대 잘못 아니죠. 저도 개인적으로 표적 때문에 믿었어요. 중요한 거는 표적 때문에 믿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표적이 없어도 믿으실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하도 비판력이 좋아갖고 신앙의 많은 부분을 뭐 이리 비판하고 저리 비판하고 막 열을 내면서 자기 의견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너 그냥 믿지 말고 학교 관둬라 그냥. 그랬더니 또 그건 안 된대. 그래서 아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나 병 고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불신앙적인 비판을 많이 하더라도 병 고쳤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병 고친 적이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섭리는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딱 그 부분, 딱 그것만 놓고 인간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그 친구는 자기한테 나타난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표적이 없었다면 신학교는커녕 아마 믿음도 안 생겼을 거죠. 이제 그 이후에 뭐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인도하실지 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딱 그 부분만 놓고 평가하자면 그 친구는 진짜 믿음은 아닌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제일 좀 복잡한 내용을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의도된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하여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표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예요? 기적, 이사, 기적, 기사, 표적, 다 그런 말들. 그러니까 표적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 성경의 관주를 보면 오늘도 나옵니다만 관주에 뭐 혹은 이적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그 헬라어에 세메이온이란 단어가 있는데 요거를 번역할 때 표적으로 번역을 합니다만 또 어떨 때는 이적 뭐 혹은 기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세메이온이란 말이 나중에 영어로는 사인이 되는 건데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사인은 원래 표시라는 말, 표시. 저기 화살표 사인이 있네, 오른쪽으로 돼 있네. 그럼 그 표시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메이온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기적, 표적, 뭐 이사, 기사, 뭐 이런 것들, 이적 그런 것들의 그 각각의 단어의 차이점이 뭔지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일단 우리가 이해할 거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표적, 때로는 이적, 기타 등등 늘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늘 애매해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말들의 차이가 뭔지를 좀 분명히 알면 문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도움이 될 건데 그 원래 이렇게 원어를 번역하면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도 성경에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무슨 일관성 있는 논리가 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규정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적이 뭔지 도대체 뭐 그럼 이사라는 말 왜 썼냐, 이사와 기사는 뭐야, 뭐 운전기사야 뭐야, 뭐가 다른 거야, 기적과 표적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데 등등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각각의 단어에 그 국어 사전적인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거를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점이 있는데 그 점만 유의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런 모든 단어들은 1차적으로 초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뭐 이사, 표적 이런 거. 근데 그중에 표적이라고 하면 요거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초월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원래 오리지널 근본적 의미를 일단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적이란 단어만 갖고 표적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기적 그러면 초월성을 가지죠. 무조건. 바다가 갈라진다? 그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마귀가 바다를 갈랐어요. 그 기적인가요?
그 맞아요. 그것도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 것을 표적이라고 해도 됩니까? 일단 표적도 됩니다. 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다면 그건 분명히 표적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가 갈랐으면요, 그것도 표적입니까? 자, 여기 잘 들으세요. 마귀가 가르는 거는 초월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표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게 중요해. 원래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행하신 초월성 속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중요해요. 사인. 그 표적을 통해서 야 저거 봐, 저 오른쪽 돼 있잖아. 오른쪽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행하여진 표적들이기 때문에, 그거 알려주려고 행하여진 기적들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사인, 그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귀가 기적을 행하면 그 마귀가 기적을 행한 것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시하실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표적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초월성이 없다 할지라도 야 저 김집사 좀 봐봐. 예배 때 은혜 받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매일 안 하던 기도를 1시간씩 한대. 김집사가 생전 안 하다가 하루에 1시간씩 난생 처음 기도하는 인생을 살더라. 자, 그럼 그 기도하는 그 인생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초월성은 없지만 뭔가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집사의 기도는 표적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제가 분명한 개념을 위해서 조금 과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갖고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지만 표적이라는 말을 그 개념에서 입각해서 사용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초월적인 어떤 거 오직 그 초월만 집중을 하고 초월만으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성경에서 표현된 표적, 이적,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어떤 경우든 저떤 경우든 그냥 막 맘대로 섞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형국이 됐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점만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개념 없는 성경 번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 표적만 나오면, 표적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초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초월성이 없을 수도 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예수를 메시아로 지시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한에서 그걸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다른 기적, 이사, 이런 기사 이런 것 등등과 다른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표적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에 입각하여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월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쓰면 되는데 기적이라고 안 하고 그거를 표적이라고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메시지가 없어도 그냥 초월성 때문에 표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표적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임새를 갖는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긴 뭐예요? 성경에 표적이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였지만 때에 따라서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경우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으로 마귀가 바다를 갈라도 성경에서 표적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가 표적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은 제일 원론적인 거 알아야 되죠. 그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사인이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여기셔야죠. 무조건 다 좋은 거야.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은 그때그때 분위기 파악하고 상황 분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된 의미에서의 그 표적 그건지 아니면 대낮게나 개념 없이 그냥 기적과 같은 의미로만 사용해서 쓰여진 그런 건지를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제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자꾸 어렵게 만드시나요? 전들 어렵게 해드리고 싶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개념이라 반드시 짚고 가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드린 설명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이해한 보람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나올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보겠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늘 알쏭달쏭했던 그거를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이 4번 나오는데 진짜 표적, 가짜 표적이 뭔지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다면 한번 보세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이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느낌상 메시지를 원하는 거겠습니까? 기적을 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란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뭐 원어가 뭔지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원어가 똑같다 할지라도 영적 뿌리가 뭔가를 파악해야 돼요. 좋은 표적인지 나쁜 표적인지, 본질의 표적인지, 기적만 말하는 표적인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기적으로만 끝나는 거는 표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표적이 아니고 반드시 메시지를 지시하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도, 기적뿐만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말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개념만 붙들고 보잔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요거 뭐죠? 요거는 그냥 기적을 말하는 거죠. 나쁜 표적입니다. 제가 기적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 놓고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뭐 좋은 표적이 있습니까? 요거 기적만 구하는 거죠. 요거 나쁜 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표적은 뭐죠? 요게 진짜 표적이죠. 그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 표적도 같은 표적, 진짜 표적이죠. 왜? 알다시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거, 이거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져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기적적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시하는 메시지, 그것 때문에 부활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보이실 표적은 뭐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쓸데없는 기적 같은 거 나한테 없어. 그건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그런 게 표적이 아니라 내가 보일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지시하는 그 표적밖에 없다. 나에게는 그게 진짜 표적이다. 그거 외에 쓸데없는 기적으로 나를 찾거나 어떤 기적만 가지고 나를 향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실 표적은 기적 자체로만 주는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메시지가 있는 사인으로서의 표적뿐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너희들은 가만 보니까 표적이 아닌 표적, 표적일 수 없는 표적, 즉 예수와 메시아와는 상관없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고자 하는구나,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또다시 실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48절 보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굳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표현상. 그러나 선명한 구별을 위해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애초부터 표적이란 단어 안 쓰고 너희는 기적과 이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구나, 혹은 너희는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개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굳이 표적이라는 그 의미심장한 단어를 이 기적이라는 의미의 자리에 대신해 놓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전체를 헷갈릴 수 있는 사실, 이게 지금 좀 속이 좀 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 차치하고, 그러면 이렇게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실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어찌 보면 이제껏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사마리아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믿음을 보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가성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말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영접했다,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기적이라는 현상을 보고 믿은 거지 말씀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다음으로 오늘 연결되는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믿게 되는 또 하나의 간증을 만들어 내신 거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정리를 하려고. 다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만 여기 아들을 살리려는 왕의 신하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노라를 소개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란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샘플로 요한에게 발탁된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부터 이제 성경의 표적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셔갖고 예수가 메시아이며 구세주이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두 기둥으로 삼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시가 되어져 있는 것은 참된 의미의 표적이고, 반대로 전혀 그런 것을 지시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단지 초월적인 기적 사건을 말하는 취지라면 그건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도 본래의 참된 의미의 표적이 아니다라는 걸 잘 변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게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서 그가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수준이었는데, 처음에는 다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믿게 된 변화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 자, 표적을 보고 믿은 거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을 믿은 것이고, 기적 자체가 신이 되어버린 사건이지만,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를 믿은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느 경지인가를 지금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결론을 내가 얻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표적만 보고서 잘 고친대, 용하대,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간절함만으로 예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께 왔지만 영접이 아닌 거죠. 마치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표적만 보고 그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그러다가 주님이 표적만 갖고 있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해주고, 그게 48절 아니겠습니까? 야, 표적 아니면 도무지 안 믿는구나.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만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듯이 오늘 이 왕의 신화도 표적으로 시작된 믿음이었지만 다시 말씀으로 믿게 된 그 믿음의 온전함이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자, 그 집에서는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그 주인을 찾아서 종들이 막 오고 있었는데 중간에 랑데뷰가 된 거죠.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그래,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답니다. 생각을 해보니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임을 알게 된 거죠.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6이라는 숫자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거는 7이 되기 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666 그러면 불완전한 숫자가 3개나 모여 있으니까 완벽한 불완전함, 그걸 말하는 마귀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7이 되지 않는 한 6은 아무리 많아도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돌 항아리 6개, 남편이 토탈 6명,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6이라는 숫자를 잘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그 마지막 54절에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하신 그 표적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진짜 표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7시에 나왔다는 말 자체가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한 손대주심을 상징하기 위하여 6이 아니라 7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믿으니라 53절 마지막에 그 참된 믿음의 고백. 그러므로 이 표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한 그 사인인 진짜 표적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된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말씀으로부터 받게 된 믿음의 어떤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거 안 믿기겠어요? 그거 보고 믿었어요. 그거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보고 믿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안 보고는 믿지 못할 그런 믿음의 성격으로서의 믿음이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이야? 다시. 여러분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 믿는 것도 믿음 맞아요. 근데 그 보고 믿은 믿음이, 그 믿음이 안 보고는 믿지 못할 그런 믿음의 성격으로서의 믿음이라면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든지 간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지만 본 것만 믿는 거지 보고 나서도 그 본 것이 뭘 말하고 뭘 가르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본 것만으로 인해서 생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죠? 복잡하죠? 또다시 말하면 혹시 안 보고 혹은 못 보더라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그건 진짜 표적이고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봤는데 왜 못 믿어요? 본 거 다 믿잖아요. 본 거는 다 믿는 거, 그거는 당연이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너희는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야. 무대뽀로 믿으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보면 당연히 믿죠. 안 믿겠어요? 근데 뭘 믿어요? 그 기적을 믿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런 거 없이 믿는 존재가 봤더니 예수다. 그럼 그건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친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믿음이 생기셨나요? 혹은 뭐 망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디서 기적같이 도움이 생겨서 뭐 다시 일어나게 되셨나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셨나요? 뭐든지 간에 예수가 메시아이며 구원이심을 믿게 되는 결론으로 연결된다면 그거는 분명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병이 고친 것 같은데 다시 생겨?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해도 바울처럼 낫지를 않거나 혹은 망할 인들이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근데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떠한 기적도 없는데 그래도 믿는다면 잘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믿는다면 그거는 기적이 믿게 해준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 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적은 기적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동원해서 사인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기적 자체로만은 표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혹시 기적을 통해서 사인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많은 경험 중에 상당히 놀란 치유 사건이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저 서쪽에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서쪽에 기차 타고 끝없이 갔는데 먼 곳에 가서 가정교회 집회를 하는데 목발을 양손으로 짚고 나온 사람을 고쳤던 사건이었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다들 둘러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간절하게 기도가 끝났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당장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사람 못 고치면 무슨 목사로서 가오가 안 설 것 같은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살펴보는 눈총들이 여러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눈치들이 이상해.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뭐 엄청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다리를 일단 붙잡고 기도해달라니까 하는데 이거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낌상. 그러니까 제가 무슨 증세가 나타나냐면 이 다리를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 하다가 성령이 저에게 각성을 주시는 거죠. 내가 왜 지금 힘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속으로 저 자신이 한심한지 그 기도 중에 계속 회개를 했어요. 너 지금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그건 네가 고친다고 생각하냐? 뭘 바라고 누굴 의식하고 지금 그러고 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제가 모자란가 이 마음을 갖고 정말 한심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그 다리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서 손에 힘이 풀어졌고 순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이분이 목발 던지고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다들 옆에서만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거. 근데 그 표정들이 뭐 놀랍다는 표정보다는 당연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제일 놀라서 뒤로 이렇게 몇 발치 물러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 후에 제가 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왜 그런 손대주심이 특별하게 거기 있을까? 그러면서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그냥 이왕지사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그 기적의 능력을 주셔갖고 제가 그냥 손만 대면 전부 다 고치고 막 치료받고 막 다 일어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벅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철없는 생각만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거기에 손대주심이 각별했을까? 당시에 지금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상황이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병원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런 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실은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임재가 있었다라고만 봤는데,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라는 곳이 늘 이렇게 공안들을 피해서 비밀리에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국인데 성경도 뭐 거의 없고 뭐 별로 없어요. 성경책도 귀하고 뭐 숨기고, 오늘날 같이 교회적인 교육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없는 뭐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열악한 곳이에요. 화장실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뭐 창고 같은 조그만 데 나무로 된 문이 있는데 그거 열었더니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냐 이게 화장실이. 그냥 맨바닥에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저기 막 배설물들이 쌓여있고 그게 화장실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바지만 내리면 그 화장실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저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는 그 사인, 그거는 초월성이 있는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도 필요한 상황이더란 말이에요. 제가 다리가 고쳐졌을 때 제가 2시간을 넘게 설교했던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믿음을 믿게 하는 효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이 왜 많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곳에서 실은 기적 같은 손대주심이 늘 여전히 있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손대주심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르고 감격이 무뎌지니까 영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깊고 진하게 내가 기억하고 새겨야 할 그런 사건인지를 각인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그러려니 다 잃어버렸죠.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실감이 없는 것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못됐어요.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으면서도요, 그 감사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하여간 제가 경험했던 그 중국의 오지에서와 문명이 발달하고 병원이 발달한 이 시대 우리 사회와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하나님이 더 많이 손대주실 만한 곳은 그 오지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오지의 선교지에는 정말 신기하고 초월적인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명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뭐 문명이 발전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병원이 많냐 아니면 없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기적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기적은 표적이 되지 않으면 신앙적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바다를 갈라도 그건 기적이라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무슨 영향이 있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했는데 마귀가 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기적이긴 하지만 전혀 표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생길 조건이 될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으로 표적이라는 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에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기독교 초창기에 그리고 부흥기에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까? 불교, 유교, 막 샤머니즘에 쩔어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어요. 그때 많이 고쳤어요. 암도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도 눈이 떴단 말이에요. 망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정말 강력한 능력들이 도처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우리나라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그 사인, 그걸 위해서 아직은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전 이해가 없었던 문화와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에 거기에 불어닥친 표적들입니다. 왜 그런 표적들이 강력하게 나타났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표적도 그렇고 중국 오지에서 나타났던 그런 표적도 그렇고. 그런데 다들 말합니다. 아유, 이제 은혜가 사라져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나타난다 해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면 맞아요. 분명히 기적의 횟수와 빈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줄어든 건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더 깊은 시대가 되고 더 진한 은혜가 서려 있는 시대입니다. 더 정확한 시대가 됐고 더 확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길거리나 시장이나 지하철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막 외쳐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라 하든지, 요즘 기독교 때문에 안 그래도 화가 치밀어 올라 죽겠는데 그래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저 왜 교양 없고 배려심 없이 말이야 남 장사하고 있는데 출퇴근하는데 민폐 끼치고 방해를 하냐 하면서 그래서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지. 우리나라 이 백성 중 거의 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기독교라는 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그 진리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양년에 주일학교 한 번 안 다닌 사람이 있는가? 이 나라에. 몰라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싫어서 반대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미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를 다 이루어 놓은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표적은 목표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다 받아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표적은 더 이상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표적의 개념이 뭔지 제가 이제껏 설명을 해드렸다면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 기적으로서의 표적은 더 이상 필요한 시대는 아닌 게 되죠. 왜? 이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세주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이라는 게 계속 그 초월의 표적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마치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도 계속 전에 봤던 그 표지판 갖고 와갖고 목적지에 꽂아두는 모습과 같습니다. 다 왔다는데 지금. 근데도 오른쪽 화살표 그때 그 갖고 와, 왼쪽 화살표 저 갖고 와. 그래서 다 도착한 이미 다 온 그곳에 계속 열심히 게시판을 받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행하시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우리가 도대체 뭐에 집중해야 될 시대인가? 예수를 뭐 때문에 믿는가를 어디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성숙해 와서 참된 믿음을 갖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걸 요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표적이 의도한 거 우리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온 민족이 다 알고 있어요. 믿냐 안 믿냐의 차이일 뿐이지. 남은 건 뭡니까?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뭐냐? 특히 한국 교인들이 더 그래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뭘 좋아하냐? 여전히 어떤 기적이나 초월적인 현상이나 그런 의미에서 그 표적을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도전하시고 던지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 신기한 거, 그래갖고 나한테 뭔가 어떤 유익이 되어주는 그런 현상과 능력들을 좋아합니다. 자기 감정과 기분과 이기심, 이걸 충족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금방 배꼽이 빠져라 웃는 걸 좋아하고, 금방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슬픔을 좋아하고, 입을 허 벌릴 그런 경탄스러울 그런 신비의 그런 기적 이런 걸 좋아하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인간이란 종자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요, 어디서 병 고친다면 거기를 쫓아갑니다. 야, 어디 갔더니 예언을 잘해, 기가 막히게 쪽집게야, 어떻게 용케도 잘 알아서 그런 데를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335 물이 져갖고 어디서 귀신 잘 쫓아낸다고 하면 거기 기웃거리면서 몰려듭니다. 야, 어디 가서 기도만 받으면 손만 대면 넘어져서 거품을 흘린대. 그 거품 흘리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그 쓰러지려고 거기 다 가요. 어디 가니까 막 금가루가 난린데, 그러니까 진짜 금가루나 바구니 들고 막 쫓아가고 담으려고. 무슨 장돌뱅이들이 약 팔면서 선동하는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라고 따라다닙니다. 무슨 신기한 현상들, 신비한 이런 간증들 이런 거 설교한다면 마치 거기만이 진짜냐 하면서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가는 거 맞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보면요, 그런 사신 우상과 같은 모임 속에서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열리기 때문에 늘 성경은 있더라고. 그리고 늘 성경을 본문으로 찾아서 읽어요. 그날의 그 집회에 본문 읽는 시간은 절대 안 빠집니다. 다 읽어. 그래 놓고 다 듣고 나면
그날 읽은 성경의 본문은 뭐 하려고 읽은 건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당신의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아무런 메시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은 여러분에게 변별력을 요즘은 진짜 가짜 구분을 잘해야 돼요. 판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재단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기가 막힌 스토리를, 신금이 점여드는 스토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다면 한 번에 바로 제끼셔야 돼요. 제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가짜 중에 반은 이미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초월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기적과 이사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의 만족을 이루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성경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인생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깊숙이 소통하고 대화하시고 터득시켜 주시려는 이런 가르침에 대한 그 희열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 소원을 신기하게 이루어내려는 야심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몸이 아픈 채로 평생을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없는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꼭 그렇게 아프고 망하고 다친 채로만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죽었는데도 살아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이냐 풍부냐 그런 내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언제나 쳐서 복종시키며 때로는 아예 나의 소원을 죽여버리는 것까지도 결단한 인생,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센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적당히 봐줄 생각 없어요. 이제 적당히 감싸주고 달래줄 시국이 아닙니다. 이 시국,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날아가 버리느냐 남느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우리를 영원히 승리케 하시려고 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따라가시기 바라요.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살려낸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말씀이 살리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보세요. 죽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살리고 싶은 거 없어요? 주변에? 죽어버린 아들들 여러분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서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왜 없습니까? 근데 살아나는 방법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 말이에요. 마귀도 귀신도 무당도 심지어는 이단도 가짜도 다 살려낼 능력은 갖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기적만 나오면 거기다 군침 흘리면서 질질 따라가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니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다는데 웬만하면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권능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얼마나 구구절절 깊숙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초월적인 현상과 기적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믿는 자인가요?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하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게 전하신 이 주님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 이거 없이 어떤 초월적인 기적,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는 어떤 신비한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속으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시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어놓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믿고 살아왔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 외에 다른 걸로 선동하고 몰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성경에 적힌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포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살려내야 될 것들, 그 앞에 다른 쓸데없는 것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던지시기 바라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죽어간 것이 살아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순간 다 살리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파워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가라, 살아있다, 산다. 주님이 살린다는데 왜 죽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불이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는 모든 악한 권세들, 신앙으로 이겨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상적인 모든 힘과 죄악들, 그 앞에서 우리 죽지 않습니다. 살아낸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불이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려드는 진짜 표적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